우리가 매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주일날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도 부활의 삶을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그 날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이 우리는 어떠냐면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날이에요. 항상.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날이지만은 이 인생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이 모든 인류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류적인 종말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 죽음으로, 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나면 나는 여기에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반드시 온다고 돼 있거든요. 내가 죽는 날도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인류의 종말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거든요. 옛 약속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이게 믿지를 않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을 테니까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고 할 때 노아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비판하죠. 무슨 짓을 하냐고. 노망도 단단히 들렸다면서 비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로 말미암아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줬고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이 사건들을 구약에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노아의 이 홍수뿐 아니라 구약의 시간 시대들마다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왕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평생 왕이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왕들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나라가 침범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왕으로서의 모습은 서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메시아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거야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막 들을 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을 주거든요. 율법의 말씀을 주거든요. 율법의 말씀을 주지만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나도 없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고 수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는 메시아가 빨리 안 오니까 이들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데 있어서 그나마 말씀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이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우리는 여기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냐고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되고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을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실제로는 그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데 세례 요한의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구약은 끝나고 신약이 시작돼요. 근데 신약에서도 예수님 뭐냐면 다시 오신다 이래 돼 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뭘 믿냐면 구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했지만은 이걸 믿지 못했고 이걸 관심 가지지 못했고 이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으라고 율법의 말씀을 주지만은 율법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반드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낼 중보자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이게서 이제 메시아가 오고 난 다음에 신약에서부터는 그 예수가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고 십자가를 지고 성천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하여 부활절 날,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냐면 심판과 함께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심판도 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오실 초림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너에게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의지하에 걸어간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항상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게 감동받지 않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 가지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고 기적을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그들 광야에서 다 주님 버려요. 많은 것을 경험한 거 이걸 경험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가며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와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삶에 자기의 유익으로만 걸어간 사람은 차이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은 내가 뭐하라? 믿음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알고 믿음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오라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안 들어오고 오늘 하루의 문제만 해결된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해서 오늘 나의 인생의 걸음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주님 반드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그 다시 오심에 있어서 나는 그걸 믿고 있냐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보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는데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항상 준비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히 드려야 된다는 것에 돼가지고 몸에 배어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 반드시, 근데 주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그게 언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시간을 사모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야 예수님 오신다더니 안 오시잖아. 그러고 나중에 지금 이거는 신약이니까 신약은 예수님 다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시 오신다면 주님 안 오시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있어. 그걸 지금 9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는다. 왜 오래 참나?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건지고 싶은데 우리가 아직 그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요. 야 예수가 언제 오냐? 너희들 백날 믿어봐. 예수 오지 않아. 이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림이 와요. 내 안에 예수가 오시는데 내 안에 예수가 오시는 것에 대한 주님 오셨나?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이것도 의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것도 의심하고 세상이 흉흉하면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우리는 또 생각하면서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안 오시고 대해서 오늘 너희들 안에 말씀에 의지하여 굳건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중에서 하나가 우리 주님이 드디 오시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을 회개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걸어가는 걸음들이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로 가면요.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으로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신명기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떠나지 아니하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세상이 나를 아무리 흔들고 별일이 다 있고 내가 도무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믿음의 끈,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야 돼요. 세상은 사단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도요. 사단은 와서 귀에다가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줘. 십자가 지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가는데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의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숨이 끊어지면서 땅이 진동을 하고 하늘이 어둠을 덮었을 때 그 십자가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선포를 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믿을 만한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통하여 그것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선포가 돼요. 그전에는 형제들도 믿지 않았고 제자들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었고 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선포가 돼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삶의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도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 것 같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놓지 마. 여호와 하나님을 붙든 자 끝까지 생존한다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는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몰라서 발부둥 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한 자 다 생존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어떤 수모를 받고 어떤 부끄러운 모습에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교회는 출석은 안 해도 그들에게 신앙의 끈은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함께 복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수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끈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주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의 날은 언제 올 줄 모른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께서 왜 도둑같이 온다 이랬잖아요. 10절에 도둑같이 온다. 언제 올 줄 모른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시나? 네가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더딘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니까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내가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은 언제 오세요? 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몸만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에 자정하셔요?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셔요. 내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몸만 돌아와 있어. 몸만 교회에 와 있어. 마음이 하나님께로 와야지. 제가 어제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친구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는 내가 부르는데 그게 내 아버지가 아니고 친구 아버지라고.
이거는 뭐냐면 몸만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께로 와야지. 마음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 마음 안에 말씀의 근거로 모든 말과 행동이 말씀의 근거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의 근거로 나가.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몸만 완 거예요. 몸만 완 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에요. 성전의 뜰은 무슨 뜰?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만 밟고 가는 거야. 몸만 교회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든 말과 행동의 근거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느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환경과 감정에 의해서 걸어가느냐, 이걸 여러분들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이방인의 뜰만 밟고 가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는데 친구의 아버지로 부르냐, 진짜 나의 아버지로 부르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럼 다르죠. 자식이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하고 친구가 아버님하고 부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내가 무엇으로 부르는가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고 이거 놓치지 말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합시다라고 우리가 오늘 패턴의 주제입니다. 이 주의 날을 사모한다는, 주님이 항상 언제 오실 줄 모른다는 거죠. 나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 오실 때는 주님이 뭐하러 오시면 심판하러 오시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모셔서 아버지로 부르는 자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냐고 내가 이방인으로서 있는 자는 다르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를 부르기 원하거든요. 히브리서 13장에 가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래 돼 있거든요. 처음 오시기 전이나 오시고 난 후에나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셔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동일하시게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고 있다.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날은 언제 올 줄 모르는데 그 주의 날이 올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심판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있냐는 것을 우리가 첫째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게 내 옆에 계신다는 것. 지금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래. 내가 주와 항상 함께 있냐. 그것이 주일날만은 아니에요. 주일날만. 주일날만 항상 함께 계시냐.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게 매주 이 새벽마다 깨어있는 것이 주와 함께 있음을 내가 이것을 확정하며 증거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냐?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신가?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계시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몸이 지금 엉망이거든요. 고개 이게 드는 게 힘들어요. 이게 숙이는 것이 힘들어서 지금 글을 잘 못 봐요. 제가 이렇게 보려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봐야 돼요. 힘든데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나와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람을 붙여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있어도 주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 오시는 주님이 언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모든 날 다시 온다는 생각만 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건 뭐예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 언제 오십니까? 사실은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말씀 속에서 거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나를 한 번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문을 못 열어주는 걸 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잖아. 그게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주와 교제하며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참 많아요. 나를 통하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나요? 심판, 백보자 심판에 닿습니다. 우리는 닿을 때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증거가 있어야지. 나를 통하여. 그죠? 언제 이 아무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나 이 사람 알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법정에도요 서면요 전부 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증인, 증거. 증거되면 그거 가지고 다 판정하잖아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여러분 삶에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는 그때 뭘 할 줄 몰라서 망설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셨은즉 나는 내 감정과 내 환경과 내 생각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행동했더니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라는 나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이루었던 증거. 이게 내가 구원받았던 확신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안 넘어져요. 나를 통하여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는, 동일하시게 함께 계시다 증거는 뭐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던 이것이 있어야지. 나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진 것, 이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주의 나를 기다리는데 내가 이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냐고, 예수가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나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없었는데 주의 날이 임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심판인 거야. 심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모시고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가 계심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거, 확신. 이게 있는 사람은요, 주께서 도적같이 올도 불안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뭘 준비한 자예요?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예수님 아직 올 때 멀어서 하고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똑같이 같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똑같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근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올 건데.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누구를 모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내 마음 안에 계시고 예수는 항상 동일하게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셨고 그 임마누엘에 계신 예수를 통하여 나의 삶에 뭐가 나타났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흔적들을 가지고 간증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속히 임할 때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오늘도 형식적으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몸만 교회 오는 자가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항상 오늘과 내일과 동일하신 예수,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러므로 내 삶의 모습에 말씀을 이루어가며 말씀이 성취되었는가를 내 스스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산 증인으로서 사는가를 보면서 주의 날 도덕같이 올 때에 주 앞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의 날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심판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깨어서 주의 날에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의 산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